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곳에 처음으로 우리란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를 파악하는데 무슨 단서가 되나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의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말하나요? 아니면 바울과 누가를 말하나요? 실라와 누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우리라는 말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소위 우리 부분, we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저자가 본격적으로 바울 일행에 합류하여 자기 일행을 우리라고 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여행에 합류하여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저자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갔으며 빌립보에서는 강가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고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바울의 송별 회장에도 있었으며 밀레도에서 설교도 들었습니다. 저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간 구금되어 있을 때도 함께 있었고 로마로 가는 여행에도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여 바울의 로마 죄수 시절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돌본 사람, 그리고 유창한 헬라어와 의학 용어를 익숙하게 구사하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한 사람 중에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가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데마, 누가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한 사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바울이 사랑받는 의원 골로새 4장 14절이라고 부른 누가가 가장 가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라고 부른 바울 일행은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로 밝혀지면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두 책이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연대도 대강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AD 61년에서 63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은 아마도 50년대 말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마태복음은 그보다 조금 더 전에, 그리고 마가복음은 50년대 초반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재림교 주석은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락이 시작되는 곳, 다른 단락들은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또 21장 18절, 27장 1절에서 28장 16절에 나옵니다. 대략 이 단락들은 여행과 관련된 것이고 저자가 바울의 여행 동료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우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야기가 3인칭으로 전개되다가 갑자기 1인칭 대명사가 소개될 때 저자가 기록된 사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쉽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 선교단과 동행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실라나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 기사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회심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의 회심은 드로아의 합세가 있기 얼마 전에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구절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킨 것을 볼 때 누가도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기원과 초기 발전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한 작품의 제1부와 제2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서두는 두 책의 저자가 동일인임을 명백하게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체와 어투도 현저한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같은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헌정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에서는 저자가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이는 그가 바울의 측근으로서 바울의 후기 봉사에 동참했음을 말해줍니다. 드로아로부터 저자는 헬라 지방의 개척 전도 기간에 바울과 동행했고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마지막 방문에도 동행했고 로마로 가는 여행에도 동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골로새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누가는 그 편지들이 전달되는 자들에게 문안을 보냅니다. 로마에서의 그의 마지막 투옥 기간이 끝날 무렵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의 다른 동역자들은 다른 교회들에게 파견되었거나 그를 배반하여 떠나갔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날들의 암운 가운데서 바울은 사랑받는 의사와 같은 사람의 부드럽고도 유능한 봉사에 대해 한없는 감사를 느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도행전과 그의 이름이 붙어있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골로새 4장 11절에서 14절의 문모에게 의하면 누가는 할례당 가운데 포함되지 않고 이방인으로 알려진 사람들과 함께 명단에 올라가 있으므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가장 문학적인 책들 중에 하나이며 여러 가지 점에서 위대한 헬라 작가들의 문체와 가장 흡사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특히 누가복음의 서론에서도 더욱 그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교차 대꾸법 카이에즘 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누가복음 4장의 갈릴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땅 끝까지와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나오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여행하신 사건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1장 18절에 나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서로 대칭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누가복음 19장부터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예루살렘이 서로 또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승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말합니다.
둘째, 유창한 헬라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의학 용어를 쓰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저자는 바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셋째,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누가에 의해 AD 63년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